다른 유다 곧 예수를 탄 자라. 아멘. 이 시간은 초원교 우리 신재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제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떡국을 잡수시고 한 살을 더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박용건 장로님과 유동진 장로님만 은혜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저에게 출석하시는 차경윤 성도님도 오시고 또 남혜령 집사님의 이상하게 제가 올 때마다 기도 담당 순서를 꼭 맡게 되는데 다른 권사님들의 기도를 제가 들어볼 기회를 박탈당해서 좀 아쉽지만 우리 남혜령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멋진 기도가 되고 있다 생각하니까 감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오늘 장로님 늦으실지 아직 못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데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영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문화적인 명령을 주심으로 주권을 상당 부분 이양을 하셨죠.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구축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선악과 규례입니다. 선악과 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이 되는 거죠. 그것은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들을 구속한다 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노아 시대 때 또 범죄함으로 물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는데 노아 이후에 100년쯤 지나니까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게 되잖아요. 결국은 전 인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합세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전환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린 집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출애굽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주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니까 주권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돼서 나오니까 민족이 형성이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면 영토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니 십계명을 위시한 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오늘 황장로님이 계시면 제가 앞으로 법률가시니까 또 장로님 법률가시니까 십계명과 일반 법을 연구해서 뭔가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논문을 좀 쓰시면 적임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지키면 세상법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법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이 법, 율법이나 언약을 준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바벨론은 유다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못 지켰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때가 되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요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0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계명, 이 언약궤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율법이지요. 그런데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아닙니까? 그 언약궤 뚜껑에 부어지는 이 양의 피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따라서 십자가, 이 언약궤 안은 율법이고 언약궤 위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중기에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공생의 말기에는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혹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활용하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하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독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도 다른 답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중생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니까 여자의 우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직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이후에 곧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십자가와 부활이 이 신구약 66권을 압축한 근본적인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살아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왕권을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한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상급이 엄청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아멘.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사도행전 2장 41절이나 6장 7절에 보면,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도에 복종했다. 여기 제자가 많아졌다고 할 때 12제자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제자와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을 뽑지 않고 12명을 뽑은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저들이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를 복원한다, 12지파를 복원한다는 의미로 12명의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읽으셨는데, 저랑 가장 가까이에서 계신 이 양혜진 위원님이 성경을 읽으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몸은 여기에 계시면서 주일날은 또 천주교에 가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읽으시면서 베드로, 안드레 정확하게 12명의 이름을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12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제자는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부류가 보통인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 정도는 꽤 유명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마테는 세리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혀 인기도 없고 이름도 없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우, 가나나인 시몬. 저희 교회 유동진 장로님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고, 더군다나 요즘은 신학까지 공부한다고 그래서, 야, 신학 공부 끝나면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나, 제가 마음에 약간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죠. 그런데 유동진 장로님에게 제가 가나나인 시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아마 유 장로님도 별로 설명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유 장로님보다 연세가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박영곤 장로님에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별로 대답을 못 하실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성경에 이름만 나와 있지,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다. 뭐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위시해서 5권의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우, 가나나인 시몬은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부류가 배신자인 가론 유다인데,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시간이 짧으니까 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저가 평상시에 잘 알지 못하는 인기 없고 이름 없는 제자 3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할 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3절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작은 야고보다,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랬는데 마가는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라고 그러죠. 그 사도들의 뒤를 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그러는데, 초대 교부들이, 그러니까 이 12제자의 행적을 훤히 알고 있는 교부들이 기록한 기록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다, 신중한 사람이다,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겸손한 사람이다, 주목받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결과가 화려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한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최초의 역사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수리아의 교회를 세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았고 돌에 맞아도 죽지 않자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초대교회 교부 지도자들은 주님을 가장 닮은 제자가 12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인기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잘 압니다. 인기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없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주님을 가장 닮은 제자다. 아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주님을 닮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목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다데오인데요. 이 다데오는 본명이 레베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데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레베오입니다. 그러면 본명은 레베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적힌 이 별명은 다데오인데, 제가 이 목사로 이 30년째 살아가고 있지만 왜 본명을 적지 않고 별명을 적었는지는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이 다데오를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는 가롯인 아닌 유다다,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세 개죠. 유다, 레베오, 다데오, 이렇게 나왔는데 유다는 뜻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다데오와 레베오라고 하는 뜻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롯인 아닌 유다가, 제가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우리 테니스도 잘 치시는 양 위원님이 찾으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여기 가롯인 아닌 유다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데오라고 그랬죠.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무리로 걷고 안전병이도 고치고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 좀 나타내시지 왜 우리 12제자에게만 나타냅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같이 이렇게 이 표적을 나타내는 분이 세상에서 좀 나타나면 우리도 유명해지고 당신도 유명해질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완전히 동문서답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유명해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을 상당히 실망시킨 지나간 10년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대통령이 되면 유명해지는 겁니까? 돈이 많으면 유명해지는 겁니까? 권세를 많이 가지면 유명해지는 겁니까? 저는 꼭 성경적이 아니라도 제갈원영 위원님이 인천시정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 양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연수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66권인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경에 다데오전이 있어요. 그 외경에 완전히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조명한 다데오전이 있는데, 그 다데오전에 보면 이 다데오는 시리아와 아라비아에 가서 선교를 했다.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를 했다. 그가 전도한 아르메니아는 AD 301년경에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 다데오는 마지막에 시리아에 돌아와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대로 다데오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다가 순교한 용기 있는 사람이 다데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나나인 시몬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가나나인 시몬이다 그랬는데 누가는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6장 15절에 셀롯이라는 시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나인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나나인은 헬라 말로는 제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가나나인 제로테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심당,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나인 시몬은 애국적인 정당인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신한국당이다, 뭐 새누리당이다 이런 정당이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당이다라고 표방을 하면서도 말과 이 행동이 다를 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구레뇨 총독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만든 당이 열심당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는 아주 폭력까지 불사했던 당이 열심당원인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인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에 속했던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가나나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폭력을 행사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인데요. 이 초대교회 문원들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베드로가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말할 만큼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걸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뜨겁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셀롯이라는 시몬, 가나나인 시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흑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 역사 아닙니까? 이런 영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이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붙잡혀서 톱으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가는 영원한 내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자의 후손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시킨 목적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사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인기 없고 이름 없는 세 분을 소개했는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유명한 일꾼이 되기를 원해서 혹시 살았습니까? 아니면 마태나 바돌로메나
도마와 같은 보통인 제자와 같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인기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 같지만 알고 보니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제자로 살아왔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배신자의 걸음은 걷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할 때 믿음에 기초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표만 얻기 위해서 했다면 가룟 유다는 아니지만 가룟 유다의 성향이나 기질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돈진 장로님이 저에게 오시기 전에 1000명이 넘는, 지금은 한 3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일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계시다가 연수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교회 등록을 해서 기록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3, 4일 전에 만났습니다. 조석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인천에서는 꽤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가 황우여 장로님을 기록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책을 선물하니까 우선 책 표지에 나오는 황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서 첫 마디가 이분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이분 참 좋게 알려진 장로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내 아버지께 물으라는 제 설계집과 그 책 2권을 선물했는데, 집에 가서 이분이 책을 읽는 분이거든요. 연세가 들었어도 올해 38년생이니까 81살 되시는 어른인데 책을 다 읽고 저에게 다음날 또 이 이야기를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오늘 황 장로님 오셨으면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가 지난해 황 장로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는데, 용서하세요, 아직까지 죽은 명성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소리 없이 가봤는데, 조화가 들어온 것도 그렇고, 또 그날 제가 이주영 위원님을 만나가지고 한 3, 4분 이렇게 대화를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 장로님의 영향이 그 장례식을 통해서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남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여러분,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연수구를 위해서, 인천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찍어야 될 방점이 분명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이미 이 장로님이 정치 일선에서 약간 후손으로 물러나신 지 근 2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이 일치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토요 예배를 지금까지 연장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황우여 장로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에 그가 가졌던 정치적인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밀고 당기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만, 이 예배 시간에 통참한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통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대단하다. 그 영적인 지식이 주주로 끝나지 않고 지정의가 하나가 돼서 믿음을 현실 생활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활용하고 또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누구보다도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멋있게 사용받는 여러분과 저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고향에 가신다고요. 어제 갔냐면 목요일 날 가가지고 아마 고향 가는데 4-5시간씩 걸렸을 거요. 그리고 오늘 토요 예배만 아니었으면 아마 고향에서 오늘까지 혹은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셨을 텐데, 어제 이 예배 때문에 밤늦게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희생이 있어야 예배가 되고, 아멘. 희생이 있어야 이 모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오늘 황 장로님과 함께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황 장로님은 통로고, 황 장로님은 도구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고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장로님에게 박보좌관님 전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끝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황장로님이 토요 예배 끝까지 함께하는 군사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정치 현장에서 성공하고, 아멘. 이분들이 경제 현장에서 성장하고, 아멘.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박용곤 장로님 때문에 네. 만나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으로 끝까지 남아달라고 아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남혜령 집사님의 발전을 보니까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박창하 교수님도 끝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조남을 잘 모르지만 토요예배 함께하는 분들은 정말 존경받을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2제자가 모델인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없고 이름이 나지 않은 제자 같지만 우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과 같은 제자 되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